우리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다해서 이 시간 추수감사 주일 예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마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새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한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스가랴 8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1319면에 있습니다. 네, 9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엔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네.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 함께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으니까 우리 한번 이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추수는 다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 근데 그 질문이요, 농부들에게만 주어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한 해 우리가 뿌린 씨앗에 대한 추수를 거두게 되잖아요. 그런데 추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추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꼭 농가밭에 뿌렸던 씨앗에 대한 열매,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에서나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뿌린 그 열매, 열정,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거두는 추수, 우리가 추수에 대한 개념을 거기에만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요, 가만히 보니까 크든 작든 한 개만을 농사 짓는 분은, 한 종목, 한 작목만을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작은 공간이 땅에 그 공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저게 뭘 심을까 하다가 이것도 심어보자, 저것도 심어보자 해서 한 작목만을 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두세 가지 이상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작은 텃밭에도 보면, 우리 마당에 있는 텃밭에도 보면 파도 심고 고추도 심잖아요. 심지어는 요 앞 식당에 이 스티로폼 박스를 갖다 놓고 거기 안에도 상추 심고, 박스 하나에는 상추 심고 하나에는 고추를 심었더라고요. 한 개만을 작목하는 경우는 잘 없고 두 개, 세 개 이상을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만약에요, 그분들에게 가수원에 있는 열매만 추수하고 벼농사 지은 거는 이분들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벼농사 추수는 안 할래, 이러는 분이 있을까요? 배추 농사 지은 것만 수확을 하고 무농사 한 거는 이번에 수확을 안 할래 하는 분 있을까요? 없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는 있죠.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 시세가 너무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거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수확을 포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가 열심히 씨앗을 심고 가꾸어 가지고 맺은 열매들은 다 수확을 하게 되죠. 수확 안 할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나는 하기 싫어서 이거 안 할래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한 번의 감사주일을 맞이했잖아요. 여러분, 이 감사주일에 추수감사인데 추수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는 절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수한 게 뭔가, 또 우리가 추수해야 될 내용들은 다 했는가 생각했을 때요, 어쩌면 가수원의 밭에 있는 거를 다 거두지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들어가 보면,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선포 말씀을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들이 좀 이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주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활동을 했냐면 학계 선지자하고 같이 그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역에 주력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니까 여호와의 집,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이 뭐냐면 더 힘내라, 더 담대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힘들었다. 뭐가 힘들었냐? 자연적인 재난도 있었고 인위적인 재난도 있었다. 주변에서 많은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해서 우리가 나약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자연적인 재난도 인위적인 재난도 또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주변의 관계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외적인 관계들과 또 내적인 상황, 외적인 환경과 내적인 환경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절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적인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성전 건축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성전 재건을 포기한 채 지금 일상적인 생계 유지에만 전념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가 선포하는 게 뭐냐면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꼭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선포가 뭐냐면 왜 성전 재건을 해야 되냐? 왜 성전 재건에 힘써야 되냐? 일상적인 생계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하는 것은 그것만 일상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서 추수하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우리가 추수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추수하냐라는 것에 우리로 생각하게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중간에요, 성전 재건이 있어요. 성전 재건이라는 큰 사역이 있고요. 그 이전에는 삶이 절망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이제 희망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이전에는 절망의 환경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평안의 상황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성전 재건을 하면 뭘 하죠? 성전에서 뭘 하죠? 성전에서 하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뭘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요. 누려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의 통로로 나아가게 하는 요소가 뭐냐? 성전이다. 성전 재건이다라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 겉으로 보이는 건물만 잘 지어라가 아니라 성전을 잘 재건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서 우리가 정말로 추수해야 되는 추수로 나가야 한다는 건데요. 그 추수가 뭐냐면 평안의 추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찾아볼게요. 한 부분을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평안이다. 어떤 평안이요? 나의 평안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대요. 세상에서 얻는 그 주수와 다르대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면 뭐가 생겨요? 평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곧 우리가 추수해야 되는 게 뭐냐?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평안의 주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속에 절망 속에서 당신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을 어떻게 해요? 힘내라. 9절 말씀에 손을 견고히 해라. 힘내라. 더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고 회복을 막 외치면서 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8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물질적인 수확뿐만 아니라 플러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특별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추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드린 찬양, 찬송과 고백이 받은 복을 뭐 하라고요? 세워 보아라. 이 말이 뭐예요? 캐내라는 거예요. 광부가 그 광산에서 금광 속에서 금을 캐내듯이 감사는 캐내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고백들을 캐내야 돼요.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두 종류의 추수가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물질적인 수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수확이 있어요. 또 하나의 추수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추수인데요. 영적인 수확인데요. 그게 뭐냐?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라. 평강의 씨앗을 우리가 심었잖아요. 그러면 평안의 추수를 거두어야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가수원 농부 이야기한 것처럼요. 씨를 뿌려놓고 이거는 거두고 이 곡식은 안 거둘래 하는 이 우스운 모습처럼 오늘 우리 삶의 모습에도 이런 우스운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포기한 채 잊어버린 채 이걸 안 거둘래요 하고 지극히 작은 것,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수확, 세상적인 그 추수만을 급급하면서 구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세요. 더 큰 것, 진정한 감사를 주목하고 진정한 감사를 추구하라. 그리고 진정한 감사를 추수해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의 선포가 이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수확뿐만 아니라 영적 수확, 평안까지도.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구간이 어디일까요?
조금 전에 12절 말씀의 끝이 어떻게 끝나죠? 12절 말씀 끝에 보니까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수학뿐만 아니라 영적 수학까지도 이 전체를 다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자 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였냐? 앞에 빨간색 이 반쪽짜리 감사만 우리가 누리면서 전체의 감사를, 진정한 감사를 누린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2024년 또 한 번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어떤 감사여야 될까? 우리는 반쪽짜리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진정한 완전한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 속에 거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완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10명의 문둥 나병 환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중에 한 명이 돌아왔잖아요. 한 명이 돌아왔을 때 대상이 누군 줄 알았어요. 감사의 대상이. 주님이 나의 감사의 대상이라는 걸 그가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그 주어진 그 기적만을 감사하는 9명은 그냥 돌아갔지만 나에게 기적을 주신 주님을 감사하는 단 한 명은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드렸다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오대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제가 이 감사 우리 한 달 동안 나눈 이 감사 전체 내용을 그래서 같이 나누길 바라는데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상상 속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10명을 고쳐줬는데 9명은 어디 가고 1명만 왔느냐. 9명이 돌아간 9명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걸로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이 나쁜 놈들 고쳐줬는데 감사하지 않은 나쁜 녀석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양손에 선물을 가득 안고 왔어요.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10명이 돌아오면은 더 큰 감사, 더 진정한 감사를 그들에게 줘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양손에 선물 가득 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호하게 설레이면서 10명이 오면 10명에게 다 더 큰 감사를 줘야지. 그러고 있는데 한 명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너만 왔니? 이 마음인 거예요. 9명은 어디 갔니? 라는 그 마음인 거예요. 9명도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9명도 이 감사를 더 크게 누려야 되는데 그 9명은 어디 있니? 라는 그 아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수학까지 저 평안의 추수까지 그래서 우리가 늘 추수해야 되는 것은 농가밭에 뿌려진 그 열매들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수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의 추수를 우리가 말씀을 심었잖아요. 기도를 심었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러면 무슨 열매를 거둘까요? 평안의 열매를 거두어야죠. 이게 오늘 우리가 추수해야 될 것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우리는 추수해야 되는 추수가 몇 개다? 2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지 우리가 맛보는 감사가 무슨 감사냐? 진정한 감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맛본 사람들이요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누리고 맛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봐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이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하실 분, 나의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에 눈 돌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속에 뭐가 더 커지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요,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고 우러나오는 그 감사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게 간절해지고 깊어지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진정한 감사를 맛본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한 가지만 볼게요. 시편 23편 6절에 그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의 궁정에 영원히 거하기를, 주님의 품에 영원히 거하기를,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의 추수까지 풍성히 거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물질적인 수확만으로 감사하는 반쪽짜리 감사가 아닌 진정한 감사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그 평안의 추수를 오늘 우리가 늘 거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거림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올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당한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심으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이겨낼 용기와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셔서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무한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질적인 수확뿐만 아니라 평안의 추수도 풍성히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 위에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손길들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감사의 조건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예배를 준비하면서 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올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어떤 은혜들이 있을까 쭉 생각해 보는데 그 중에서 제게는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뭐였냐면 역시 제게는 새누리 공동체가 제일 감사의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힘이 나고 더욱더 감사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더 또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5대 교회에서 기란 지역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가 없는 게 아니라 오후 예배를 이동해서 그 5대 교회에서 드리는 거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최대한 안 가려고 해봤는데요. 그 대안이 없어서 이렇게 가게는 되는데 제가 뭐 이렇게 그런 상황도 아니지만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게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좀 마음의 부담이 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옆에서 좀 도와주면은 이렇게 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아는 분들이 옆에 있으면은 좀 힘이 될 것 같아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이 있었는데 26일 날 11월 26일 날 화요일 날 우리 지난번에 왔던 캄보디아 팀 뮤지컬 팀 있잖아요. 이 팀들이 국내 투어를 하고 돌아가면은 늘 캄보디아에서 또 큰 공연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크게 공연을 했는데 원래는 공연 장소가 좀 큰 공연장을 좀 이렇게 대관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도와야 될 일이 있어서 다녀오게 되는데 이게 월요일 날 준비를 하고 화요일 날 해야 되는 일정이라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 다음 주일 날 제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출발해서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일에 동력이라고 협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유철교주에서 한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그래도 감사주일인데 우리 연수 중에 있는 우리 상비자매가 금요일 밤에 와서 또 연수 중에 있는데 또 제가 또 전화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가지고 그냥 작게 그냥 집사람하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또 금요일 밤에 이제 왔어요. 목사님 주일 전에 토요일도 아니고 금요일 밤인데 일찍 좀 해놔도 될까요? 하면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이게 괜찮다고 그랬더니 또 밤에 와서 이렇게 우리 새누리 교회는 아직까지 이렇게 본당이 작기 때문에 최적화된 사이즈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크게 담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감사주일인데요.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하나님께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 마음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결단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면 이 믿음 경은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의 추수 거두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